성도님들 혹시 미국에 사시면서 같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게 느끼셨던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공공 그 장소,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신 김치를 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아주 먹을 때는 맛있지만 그 냄새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냄새가 아주 막 안 좋은데 희한한 냄새를 풍기면서 또 그 김치를 먹으면서 입도 크게 벌리면서 막 큰 소리로 한국말로 막 주위에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막 그러면 갑자기 막 일본말을 하고 싶어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티를 내고 싶어요. 아니면 중국말을 하고 싶죠. 진땅에 짜마 만땅에 운동화. 같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반대 케이스도 있죠. 예전에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동계 올림픽에 나와서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잘했잖아요.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김연아 선수를 보고 극찬을 했어요. 근데 그때 MBC 방송 아나운서가 생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김연아 선수와 동시대에 살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체가 영광입니다. 거의 뭐 신격화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런 말을 들으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요, 안 느껴요? 네. 누가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You know, she's Korean, I am Korean too.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한,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완전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신분이 주는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새로운 신분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조금 찔끔찔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사랑으로 하늘에서 그 사랑을 흠뻑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또 다른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Part 1. 무슨 뜻이에요? Part 2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 신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사는 곳이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이 결국 끝이 아니라 이 땅 후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첫 번째 의미의 천국의 특권과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이 의미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이제 다음번에 2주 후에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을 두 번째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확실하게 꼭 확고부동하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뭐냐면, 그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이 시민권, 영어로는 시티즌십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폴리튜마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픽업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가장 부유했고 또한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어요. 최강대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식민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 식민지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확장에 혹은 로마 제국 발전에 크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몇 명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또 큰 부자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찬스의 답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었을까요?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갖고 싶어도 조금 한번 가져볼까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꼭 갖고 싶었어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들만이 누리는 혜택과 축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들에게는 큰 차별 대우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함부로 처벌받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고문도 함부로 가할 수 없었고요. 채찍으로 때릴 수도 없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도 집행할 수 없었고요. 반역죄가 할지라도 절대로 십자가형은 금지되었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어졌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 식민지 지역으로 혹시 이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사들이 그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했고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면제와 면책의 특권까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큰 차별 대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엄청나게 부러운 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꼭 받고 싶었어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혜택과 그 축복 때문에 많이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들도 많은 특권을 누리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비교하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지만 천국 시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 땅에 속한 재산권과 권리를 누리며 살겠지만 천국 시민은 천국에 속한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로마 시민은 이 땅이 망할 때 같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지만 천국 시민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하늘의 그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속에서 살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 천국의 시민이 로마 제국의 시민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어로는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잘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받는 거예요.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Will be in heaven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부터 먼저 천국 시민권자로부터 천국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천국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그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돼요. 성도님들 혹시 이 신학적인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인데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but not yet.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이고 complete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에요. perfect해질 거예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but not yet 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군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벌써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하기 쉬워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상태로 죽게 되면, 이 땅을 떠나면 분명히 천국에 가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너무나 좋은, 끝내주는 곳이에요.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영어로 하면 glimpse of the heaven, 그 천국의 그쪽 맛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마음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며 이곳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정말 희생하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바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례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눈물이 흘러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 몰라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영혼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용서했어요.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참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답답했는데, 클롤레스, 어떻게 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맡기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바로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축복을,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임재를 미래에 나중에 죽어서만 느끼고 누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환하게 미소 짓지만 그러나 약간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삽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천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면 이 세상의 많은 걱정거리들, 불안거리들, 또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도 그것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패션 위크에,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불안해했어요.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때 그걸 알아채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저희가 읽은 교동문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주,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집과 가족과 직장을 다 뒤로 한 채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거라고, 직접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리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를 다 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십자가형으로 죽으신대요.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거든요. 극악무도하게 죽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심이 막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네? 그렇게 느낀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막 예수님 믿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활개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걱정거리들이 생기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 문제가 있고 신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직장 문제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신분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해결돼야 하는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천국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잘 풀이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약간 삼천포로 파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라틴어로는요, 크레도예요, 크레도. 심장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컬디오, 심장. 그렇죠? 크레도,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무엇에든지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내가 마음을 드린 그 대상이 그때부터는 나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내가 그 대상을 실감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천포 빠지는 거 아닙니다. 잘 따라주세요. 성도님들, 제가 작년 8월 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제가 이 워싱턴 DC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미국의 수도 도시인지는 알았지만, 저하고는 이 워싱턴 DC가 완전 별개였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초에 매일 일주일 동안 이 워싱턴 DC를 계속해서 실감하며 일주일을 보냈어요. 왜냐?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 자슈아와 제 딸 캐리스가 둘 다 북한 동족 인권을 위해, 이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북한 동족의 이 인권을 위해 KCC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7월 초에 일주일 동안 워싱턴 DC에 와 있었거든요. 저하고 제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과 딸이 일주일 동안 여기 워싱턴 DC에 와 있으니까 내가 얘네들이 지금 워싱턴 DC에서 잘 지내고 있나? 라고 계속해서 워싱턴 DC에 관심이 가는 거죠. 뭐냐? 아들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얘가 지금 찬양 인도를 잘 하고 있는지, 잘 했는지 아빠로서 궁금했어요. 또 제 딸이 그때는 이제 8학년이었는데 부모 없이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그 전에 두 번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 딸은 8학년으로서 부모 없이 혼자서 지금 참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졌죠. 또 아들이 찬양 인도할 때에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밖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입고 하면 안 되고 양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양복이 얘가 딱 한 벌밖에 없었는데 겨울 양복이었어요. 두꺼운 겨울 양복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또 새로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두꺼운 겨울 양복 보냈는데 궁금한 거죠. 이제는 얘가 워싱턴 DC 7월 초에 날씨가 어때요? 덥고 또 습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덥지만 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가 밖에서 두꺼운 겨울 양복 입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됐어요.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면서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인터넷에 올라가서 워싱턴 DC 날씨를 체크업했어요. 하루는 오늘은 점심에 비가 오네? 그런데 온도가 90도예요. 비가 오는데 90도. 이거는 완전히 죽음이죠. 그죠? 두꺼운 겨울 양복 입고. 그러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도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워싱턴 DC의 날씨를 실감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또 그때 함께 KCC에 참석하셨던 여러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근데 이 한 5분 되시는 집사님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분들은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들과 딸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계속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애들 잘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캘리포니아에 있었지만 저는 마음과 저의 모든 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것과 같았어요. 왜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둘 다 워싱턴 DC에 와 있으니까 제 마음도 워싱턴 DC에 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버렸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현실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실감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 이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너희들 많이 불안하지? 너희들 걱정이 많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두면서 천국에 마음을 두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진짜 나를 믿지? 그러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심장이, 너희의 마음이 나한테 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가 워싱턴 DC에서 있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너의 마음이 캘리포니아에 있었지만 워싱턴 DC에 와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마음이 가버리면 그분의 나라가 실감되어지는 것이고 그 천국을 실감하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예수님께 가버리지 않고 경제 문제에 그 마음이 가버리고 혹은 직장 문제에 그 마음이 가버리고 혹은 자녀 문제에 그 마음이 가버리고 혹은 이 세상의 것들에 그 마음이 가버리면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고 또 그분의 나라 천국은 실감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경제의 문제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직장의 문제가 느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자꾸 느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너희의 마음을 천국에 두면 천국을 실감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800년도 말쯤에 미국의 골드러시가 있었죠. 캘리포니아의 한 농부가 경영하던 물레방앗간 안에서 갑자기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 소문이 전 미국에 퍼지면서 이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려고 서부로 계속해서 이주해 갔어요.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그때 몬타나주에 살던 마을 주민 6명이 모여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우리도 금 발견하러 서부로 가자. 그래서 서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열심히 금을 캐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못 발견했어요. 있는 돈 다 써버리고 갖고 갔던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게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서 갖고 있었던 금강 캐는 도구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의논을 하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금 캐는 것은 아닌가 보다 라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모래사장 같은 곳에서 쉬려고 앉았는데 손을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에 금이 있는 거예요. 사금밭이었어요. 갑자기 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야호! 하이파이브 하면서 난리 났어요. 금이다! 금이다! 기분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는 거죠. 근데 다시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는 지금 장비도 하나도 없다. 또 돈도 다 떨어졌다. 식량도 없다. 어떡할까? 그래서 이들이 뭘 결심하냐면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돈 더 가지고 또 도구도 가지고 또 식량도 더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 캐로 다시 돌아오자. 그런데 절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올수록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금량이 줄어드는 거죠. n분의 1이 되니까. 그렇죠? 약속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돈도 다시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또 도구도 준비해서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모였는데 어랍쇼? 마을에 100여 명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말했냐? 나 안 말했어. 너가 말했냐? 안 말해. 6명이 아무도 안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쫄딱 망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쫄딱 망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얘네들 분명히 이거 금 발견한 얼굴이다. 얘네들은 아닌 척하고 숨기면서 했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닌 척 했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죠. 금강을 발견했으니까 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닌 척 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몰래 간다고 하는데, 예? 분명히 이거는 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서 백여병이 따라온 거예요. 성도님들, 사금밭을 발견해도 그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금밭에 마음이 가니까 쫄딱 망한 사람들의 얼굴도 기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직 금을 손에 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금밭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그 사금밭을 가서 우리가 금을 캘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죠? 우리 마음을, 우리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그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실감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삶인 거잖아요. 그 천국을 맛보고 나면 그게 바로 금강이잖아요. 이 땅에서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희는 그렇게 환경이 힘든데 너는 그렇게 쫄딱 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은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기쁜 거야? 이해가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된 예수님을 믿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매일 실감하는 삶,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DC를 매일 실감했듯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매일 실감하며 맛보면서 사는 삶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이 천국을 선포하면서 이 천국을 소개해줘야 하는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아직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맛보고 있는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야, 너희들은 정말로 다르다.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부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을 올바르게 보여주려면 먼저 우리가 매 순간 천국을 실감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천국을 맛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맛보고 있지 못한 천국을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천국 한 방울 뚝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없는데 그냥 페이크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천국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의 표정의 행동의 언어에 천국이 묻어나야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천국이 묻어나고 있는가, 그 얼굴에 한번 보세요. 에? 에? 한번 보세요. 천국 묻어나고 있어요? 에? 당신이 소유한 천국 나도 소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에? 너는 맨날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면서 수심이 가득하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도 저들이 지금 왠지 모르게 갖고 있는 그 기쁨의 얼굴을 갖고 싶어. 우리도 저들이 실감하고 있는 그 천국을 우리도 발견하기 위해 저들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멋있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몸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당신뿐 아니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삶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바울이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당신 나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이에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당시에 권력 갖고 있는 왕에게. 내가 지금 감금되어 있는 거 이것 빼고는 당신이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지금 그 안에, 그 내면에 천국을 소유했거든요.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울을 묶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왕에게 당신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러워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맛보며 기쁨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매일 실감하며 맛보시면서 천국이 주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여주고 대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